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우리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날 하긴 했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여섯째 날 그 내용 중에서 아직 살펴보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좀 이제 더 살펴보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제 우리 한 걸 잠깐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인간, 모든 피조세계에 꽂힌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날에 인간만을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포유류, 땅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인간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포유를 지은 걸 생각하면서 어차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일반 포유류들, 땅에 그냥 다니는 그 짐승은 그냥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들 지을 때 같이 지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굳이 지었냐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짐승 포유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지 않은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같은 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짐승과 같이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유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여섯째 날에 포유를 만든 것은 사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진화론을 얘기할 때 유인원들, 포유류 가운데 일단은 포유류들이 유전인자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유인원들, 침팬지나 원숭이과에 속한 그런 포유류들의 유전인자가 사람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진화론의 한 근거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딴 날 다섯째 날에 만든 게 조류와 어류였다면은 그 조류와 어류는 포유류와는 유전자가 많이 틀려요. 근데 그 조류와 어류는 해부학적으로 두 가지 먼저 비슷해요. 그러니까 포유류도 다섯째 날에 만들었다면은 차라리 그 조류나 어류와 해부학적인 거나 아니면 유전인자가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진화론자들이 다윈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세우는 그 진화론,
그의 근거를 내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는 이 창조 자체가 구원론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조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그걸 설명하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가장 많이 담아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였냐? 너희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걸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굉장히 측면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측면이 뭐냐면 통치하는 거, 관리하는 거. 원래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는데 인간한테 그걸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그 위임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장 많이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된다는 그 측면이 인간이 그거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모든 피조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그것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은 그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얘기는 생물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피조 세계, 동물과 그 뭐 물고기나 뭐 땅에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 사람들이 이걸 우상으로 섬겼었어요. 토테미즘. 고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 첫 번째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들은 다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 너희 발 아래에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진다 뭐라 그랬죠? 그게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학벌 그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피조 세계에 있는 거. 우리 그거는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돈에 의해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 문제와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과도 이렇게 언급해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먼저 문화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기독교가 먼저 전파되고 정착됐던 서구 사회에서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자연을 막 파괴해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막 이 개발하는 그 논리의 근거가 창세기 1장 28절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자연을 정복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다 자연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환경이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장 28절을 이 하나님이 자연은 정복의 대상으로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하나님이 인간 보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계속 정복해야 된다. 그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훼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는 거는 요 앞절에, 이 같은 절에서 앞에 나온 거, 먼저 뭐라 그랬죠? 자연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이전에 무슨 명령부터 주셨습니까? 요 다섯째 날에 보면은 그 새우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근데 다섯째 날에 새우와 물고기들한테도 하나님 무슨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모든 피조세계, 땅에서 난 모든 인간 아닌 모든 피조세계 자체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게 번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다섯째 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을 생략하고. 하여간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도 번창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연을 막 파괴하고 새를 잡아 죽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는 다섯째 날에 하나님 명령하신 새와 모든 어류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명령과 위배가 됩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상충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장에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서구 사회에서 여태까지 해석해왔던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말씀하신 그 명령과 상충이 돼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자체가 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적으로 설명해야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게 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 지구에 나타난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금 자연을 개발하거나 막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먹지 않으면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개발을 왜 합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자꾸 개발을 해요. 인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식량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농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막 개간도 하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물학적이나 물리적인 현상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제가 그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30절, 31절 보십시오. 자, 이거 지난주에 읽기만 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30절, 31절, 29절에서부터 3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지금 뭐라고 나왔죠 여기서? 먼저 인간에게 식물을 주시는데 뭐를 식물로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 식물이 아니라 먹는 걸 뭐로 주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앗이 있는 열매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 식물을 주신 건 육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초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세요. 30절의 내용은 뭡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쉽게 말하면 동물들 말이에요. 동물. 여기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성경에 생물이라는 건 우리가 말할 때 동물이에요. 지금 생물학적인 개념으로는 식물도 생물에 넣지만은 여 성경에서 지금 이제 이 표현할 때 생물은 동물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동물들 뭐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동물들한테도 다 푸른 풀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는 육식이 없었어요. 초식만 있었던 거예요. 초식만 있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짐승서부터 타락하면서부터 약육강식이 이게 시작돼가지고 왜냐하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으면 먹으려다 보니까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그냥 풀만 뜯어먹고 인간은 과실과 씨 맺는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원래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이 초목이나 막 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전에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 궁창 위에 물 그게 있어가지고 이 지구 바깥으로부터 오는 모든 안 좋은 이 방사선이나 이런 걸 다 막아줘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공룡도들 잘 자랄 수 있고 엄청난 양의 이 아열대 지방 비슷한 전 지구가 다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지구가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소나 코끼리가 풀을 먹고도 단백질을 섭취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소나 코끼리나 풀이나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하나님 땅에서 다 내라 해가지고 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성분이 다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 저 인간이나 코끼리나 소나 풀이나 그 땅이나 원소들은 다 산소,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화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무슨 흙의 성분하고 인간의 성분이 같으냐 해가지고 다른 걸 다 몇 가지 해요. 공통분모되는 건 다 말고 뭐 규소 같은 거. 원래 이제 땅, 흙에는 규소라는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인간 몸에 무슨 규소가 있느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처음에 여기 창세기에서 말았을 때 흙은 원래 지구 초기, 원시 지구 초기에 원래 만들어진 흙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흙이라는 거는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암석이 막 풍화작용에 의해가지고 가루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석에 의해서 막 풍화된 것들은 규소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그 흙의 성분과는 조금 다른 게 섞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에도 지구가 화산지대에 있느냐 강 주변에 있느냐 따라가지고 거기 흙의 성분이 조금 틀려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안티크리스찬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개독교라 그러면서 뭐 모든 게 흙에서 나왔다고 다 똑같다고 웃기지 마라. 흙의 성분하고 무슨 인간의 성분이 똑같으냐. 똑같은 거지만 다른 게 더 많다. 막 규소, 망간 막 얘기를 해요. 이건 그 사람들이 생각 하나 더 못하는 거예요. 원시 지구 초기의 흙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이미 지금 흙은 지리학적인 과정에 의해 가지고 풍화되고 깎이고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흙인데 그걸 지금 이제 계산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다 우린 이 몸도 다 보면 탄소, 수소, 사소가 아니라 좀 이해해 주세요, 제발. 질소 이렇게 다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러기 때문에 소가 풀을 먹어도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풀 안에도 단백질 성분, 단백질이 어차피 탄소, 질소, 산소로 돼 있어요. 다 화합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사람은 풀을 먹고 왜 단백질 섭취 못하냐면은 이 초식 동물들은 풀 가운데서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있어요, 윗속에. 근데 육식동물, 인간이나 육식동물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풀을 먹고 단백질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그 기능이 다 태화된 거예요. 지금 옛날부터 육식을 해와가지고. 초식동물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원래 하나님이 다 풀 먹고도 자랄 수 있게 지금 이 생태학적으로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은 모두 땅에서 식물들이 엉겅퀴를 내라 그랬어요. 그냥 그땐 식물 가운데 이제 독버섯도 생겨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그런 식물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약육강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인간도 뭐예요?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키고 동물들 해치고 이래야지만이 인간이 번영할 수 있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란 그 개념은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 개념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통치 개념을 정복하라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과학이나 모든 다른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가 사실 그걸 굉장히 많이 주장해요. 문화 변혁.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 세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화 명령이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애당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아담화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면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문화적인 현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사단의 속성들이 그 영역을 대신하게 됐어요.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음악이나 미술이나 학문의 영역을 보십시오. 분명히 원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예술의 경지, 어떤 경지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발견하지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영역을 점령해놔서 그래요. 아담화가 타락한 이후 그 영역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 점령한 영역을 그리스도인이 회복해 나가는 게 바로 문화 변혁이에요. 이게 1장 28절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문화를 변혁한다고 세상에서 어떤 그 문화 속에 하다 보면은 변혁을 하는 게 아니라 동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변혁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 곳곳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변혁시키는 게 아니라 동화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동화되지 않냐 하면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변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그 나머지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오늘 제가 더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의 내용이면서 또한 뭐냐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는 복에 대한 명령을 내리면서 인류 최초와 맺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거를 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창세기 처음에 할 때 그 얘기했죠. 성경의 중심이 뭐라 그랬죠? 성경의 중심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걸 관통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언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을 때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직접 말하지 않는 구약 성경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조금씩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더 제가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천국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관통하는 그 사상이 뭐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보여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류와 맺은 최초의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그렇다.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이게 세 요소가 있어야지 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이 기거할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백성들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완전히 적용돼서 받으면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옛날에 예를 들면 징기스칸 제국하면 뭐예요? 징기스칸이 통치하는 나라만. 징기스칸 그 안에 땅, 몽골 제국의 땅도 있고 백성들도 있지만은 징기스칸 제국하면은 징기스칸의 통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징기스칸이 만들어놓은 법을 어기면 뭐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고 이런 징기스칸의 통치를 받는 게 징기스칸 제국이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이 형성이 되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보여준 건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너희들 모든 생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고 또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자, 먼저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실제 뭐예요?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생물의 숫자가 많은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거할 땅을 너희가 빨리 차지해라 그 얘기예요. 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제 땅을 정복했으면은 그 땅을 다스린다고 해요.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아담 하와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아담 하와한테 통치권을 위임해 줬어요. 실제로 아담 하와가 그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위임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냐?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앞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땅을 주고 내 주권으로 너희를 다스려 가겠다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 하와한테 통치하는 걸 정의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이 성경이 계속 맥을 이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 가운데서 누굴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좀 삼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뭐였죠?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아라. 무수히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걸 인쳐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자, 그 다음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가나안 땅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떤 면으로만 생각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흔히 천국으로 상징을 해요. 물론 성경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는 그 면이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분명히 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한 게 뭐예요? 전투예요. 전투. 여리고 정복, 아이성 정복, 계속 정복 전쟁을 벌여나가요. 이 가나안 땅에. 즉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기거할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래, 너희 영접하게 그냥, 우리 물러나고, 너희들 다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어요. 땅을 정복하라. 여기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 과정이 정복의 과정이, 정복이라는 건 뭡니까? 전투를 치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싸워야 되는 과정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잠깐만 이게 착각하는 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리더십, 막 여호수아 영웅시 여겨가지고 잠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호수아도 약하고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낸 과정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자, 그 뭐가 됐죠? 이제 백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 두 번째,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이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서부터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놓고 나서, 그게 이제 완전하게 점령하는 건 다윗 왕 때 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그럼 그 점령이 됐으면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계속 구약의 역사가 이어져 가요. 그 역사가 뭡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 받으려고 그냥 뺀질거리고, 하나님은 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그 사람 삶 속에 막 적용시키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었어요. 주권 싸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 신에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냥 길을 쓰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전 구약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는 인칭을 받고 너희 백성이다 했지만은 그 싸움을 계속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거하더라. 하나님의 장막. 구약에서 나온 성막. 그 성막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더라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즉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싸우는 동안에 모든 흘렸던 눈물을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함으로 눈물을 씻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앞으로 내가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에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최초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초의 언약이 1장 28절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땅을 정복하라고 자연 훼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연은 훼손하고 개발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개발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환경이 오염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죄가 이렇게 깊어졌군요. 그러니까 이 환경 오염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경제력이 커지는 거예요. 경제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만 먹고 살아가게 되면은 경계가 작아도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점점 탐욕이 커져요.
선진국들은 자기네가 먼저 다 개발해놓고 이제 개발도상국 하지 말래요. 자꾸 지구 온난화 된다고. 그 개발도상국이 말을 들어요. 야, 미쳤냐. 너희 지금 이 온난화 주범인 미국, 너희 유럽 열강들 아니야. 기껏 해놓고 왜 우리 보고 좀 하지 말라 그러냐. 아, 얘네 안 할 리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부터 잘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교토의정서 해가지고 회의해도 안 되는 게 국가마다 서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됩니다. 회의를 해도. 그러니까 개발은 자꾸만 해야 되고 개발을 하는 걸 통해서 환경은 오염이 되고 오염으로 인한 이 자연재해가 점점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이제 이상한 병도 많이 생길 거고. 그게 뭐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30절 30년 모든 걸 식물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었는데 이렇게 파괴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점점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는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잘 산다 하고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가 풍요로우면 풍요지고 많은 경제력을 누릴수록 그거로 인해서 이 인류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죄가 깊어지는구나.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갖고 왔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환경 오염,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4대강 개발해가지고 막 하셨는데 우리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해요. 개발. 하나님 다 주신 거다.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리와 양이 함께 놀고 원래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끼얹고 뒹굴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와가지고 펼쳐질 그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천국이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영혼만 가는 그 세계도 천국이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룰 천국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룰 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가시적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그 영혼이 잠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같이요. 거기서도 그걸 누리지만은 실제적인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체인데 이런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이 육체를 입고 그래서 저 상가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독사구리에 집어넣지 않고 때려도 아프지 않고 그냥 벽이 있으면 그냥 통과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랬잖아요. 분명히 손에 도마가 하도 의심하니까 저는 안 믿으면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잠그고 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쑥 들어왔다는 얘기 이런 거에 안 걸린 육체 아니에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서 다 못 믿겠습니다. 도마 대단한 사람이야. 보고 나서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도마야, 너는 꼭 보고야 믿겠느냐? 이 손을 만져봐라. 그런데 이 창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딱 만져보니까 그 못 박힌 손,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그 창으로 뚫린 이 옆구리, 이게 만져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벽을 통과하고 들어와서는 안 만져져야 되는데 만져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육체를 보여준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육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갈릴리 가셔가지고 제자들이 잡은 걸 드셨어요. 드시기도 하고 안 먹어도 되고. 정말 신비로운 육체예요. 신비로운 육체.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다른 주리가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룰 천국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야, 얘가 살아가면서 막 꿈꾸는 천국 같은 모습 있잖아요. 저는 어떤 거 생각하냐면 그 막 대자연을 보면서 막 거의 황홀경을 막 느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막 전 지구에 있는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한꺼번에 막 보여주는 것 같은 막 그런 걸 막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 육체는 막 그런 걸 초월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세워질 그 천년 왕국, 그 천국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영혼만 가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천국이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자고 막 같이 그냥 사자고 안고 뛰어놀고 그냥 막 호랑이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세상에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 세계, 여러분 이런 세계 그립지 않으세요? 이 세계 너무 그리워져요. 이 고해 같은 세상을 떠나서 그 아름다운 세상,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풍요로운 세계, 사랑과 화평만 있는 세계, 약육강식이 없는 그 세계, 이 30절 에덴동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놔서 잠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언제 보여주셨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잠깐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노아가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로 하여금 노아 방주 앞으로 했어요. 그 방주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주 안에 육식동물, 초식동물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안 잡아먹고, 이 얘기는 뭐예요? 육식동물도 풀 먹고 살았다는 얘기 거기서요. 사실은 노아 방주 안에서는 안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맨날 사자 만져도 괜찮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 잠깐 그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또 이루어질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파괴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원래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 보면서, 야,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자. 환경오염을 덜 시키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돼요, 여러분. 환경오염을 시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능한 한 탐욕을 덜 부려가지고 그나마 지구의 환경을 덜 오염되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여기 1장 28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물학 어떤 의사가 쓴 책이 보니까 사람이 단백질도 콩에서 먹는 뭐 40 몇 그램만 먹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단백질 충분한, 그러니까 근육을 이룰 수 있는 단백질 충분하대요. 근데 우리 인간들 요새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는지 막 이게 다 쓸데없이 나가는 거래요. 조금만 먹어도 되는 거를. 왜 먹어? 이제 이 근육에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 기호식품, 맛, 미각, 그럴 때 소를 잡아 죽이고 막 길러가지고 인간이 못된 짓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어디 광우병 나올 때 그 미국에서 소 한번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길러가지고 햄버거 막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의 탐욕이 자꾸만 탐욕. 이런 거 다 먹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우리 인간이 정말 탐욕이 커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죄라는 건 꼭 윤리도덕적인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이 피조세계 벗어나는 모든 게 다 죄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윤리도덕적인 면만 보면 안 돼. 이게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어휴, 저런 막 자식이 아비를 죽이다니 말세구나, 말세야 이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 말세다, 말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런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이 탐욕이 나와서지고 이런 거 보면서, 야, 말세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29절 30절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식물을 먹는데 29절에 사람한테 뭐라고 했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어요. 둘 다 뭐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자, 근데 30절에 보면은 다른 짐승들한테 똑같은 식물인데 뭘 뭐라고 그랬어요? 씨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그냥 풀.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초식 동물들이 풀만 먹습니까? 막 때에 따라서 열매도 따먹고 다 해요. 씨 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풀 가운데는 씨가 있는 풀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왜 이렇게 사람한테 먹으라고 할 때는 씨 있는 채소, 씨 있는 열매, 나무,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한테는 그냥 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가르쳐 주지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씨라는 게 뭐를 말합니까? 씨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씨가 발화돼가지고 열매를 맺고 나무를 이뤄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무라는 것도 씨에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큰 나무를 이뤄가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비유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대요. 근데 왜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미미하다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연약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큰 나무를 이뤄가지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예수님 말씀하여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이 눈에 띄지도 않게 시작은 하지만은 그 시작이 나중에 창작해 돼서 모든 짐승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그 씨가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이나 요한 1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씨라고 나와.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여기서는 실제로 식물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제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하면서 실제 물리적인 현상과 함께 영적인을 같이 설명해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약육강식이 없는 그 세계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연결돼가 진정으로 약육강식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씨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약육강식이 없는 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맨 내분이 싸워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없는 세계가 원래 하나님이 지어오신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씨를 먹어야 돼요. 육식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씨가 뭡니까? 신약성이 그걸 말해주는 거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씨의 특징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씨가 죽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씨가 들어가서 죽음으로 나무가 되듯이 너희가 죽는 걸 통해 가지고 부활된다는 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씨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씨의 내용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약육강식, 그래서 평화가 없는 그게 아니다. 내 삶의 진정한 샬롬의 평화, 희락의 세계, 이렇게 찾아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물들한테는 씨 있는 거라 그냥 풀 먹으라 그랬어요. 씨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뭐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자연 세계는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 세계도 파괴가 되었듯이 똑같이 인간이 구원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해지면은 자연은 저절로 거기 하나님의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나 돌이나 저 사자나 호랑이나 저 코끼리 같은 게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대요.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구원받아야 자기네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약육강식의 그 세계에서 자기네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계속 죽어져가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또 1장 28절과 연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거, 다스림을 받는 거. 원래는 인류가 피조세계를 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셔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일단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아직까지 우리는 영토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야, 여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 정말 기거할 땅이구나 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땅들이 있습니까?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복 전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복 전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먼저 정복 전쟁을 벌여야 돼요. 계속 적과 싸워야 돼요. 전투를 벌여야 돼요. 저 자연을 개간하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 땅이 뭡니까? 사탄이 영역 안에 들어온 그 땅의 세력들. 우리 안에도 뭐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야구강식에 서로 싸우게 하는 그 영역들, 이것들 정복해 나가야 돼요.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정복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자고 고라니, 코끼리고 이 모든 이 태풍이고 뭐고 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그 자연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막 태풍 일으키고 막 그냥 뭡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응? 쓰나미 와서 해일 쓰나미 막 일으키고 그 막 인간한테 해를 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얘네들이 우리가 막 다스리려고 하면은 웃기지 마라. 너희들도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면서 왜 우리만 보고 너희 통치 받으라고 하려고 하느냐? 이거 따져요 지금 자연이. 그러면 대드는 게 그런 자연 재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서 내 다스림만 온전히 받겠습니다. 이제 이 자아란 게 튀어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주권을 가지고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탁 엎드려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때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다니네. 왕이 우리가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그때는 그 아름다운 세계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우리 앞에는. 근데 이 땅에서 먼저 그걸 이루어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정복하십시오. 나의 그 죄성 가진 이 땅들. 여러분 심령 안에 얼마나 그 죄성 가진 땅들이 많습니까? 그 여리고 같은 거대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야 돼요.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 지난 주일날 설명한 풍요로움. 여기
29절 30절에 풍요로운 세상이 그때는 내 마음에 아무 요동 없는 그 풍요, 그 평안함, 이게 나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돈 좀 벌면은 좀 평안해지만 조금 못 벌면 저기고, 내 주위에서 누가 나를 막 쑤셔대면은 성질나지만은 주위에 사람이 다 좋으면 평안해지고, 이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당도하지 않고, 내가 아직 개인적인 정말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아직까지 이 땅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 세계예요. 근데 내 심령 안에서는 다 그게 이루어져서 그 풍요를 누려요. 사람들이 보면, 야, 너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풍요롭냐? 너는 너 주위에 맨날 인간들이 너를 못 살게 구는 놈들만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거기에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느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누려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1장 28절에 아담과 하에게 주신 이 명령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의지의 표현이,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얼마나 지렁이 같고 말 안 듣고 그 뺀지, 그런 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이끌고 가요. 끝까지. 그 뺀질이 뭐 야곱 같은. 이게 뭐냐면,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뺀질이 같이 교활하고 그런 간사한 인간이라도 내가 한번 의지를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나 이끌어 가겠다, 그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겠다. 난 못됐어요, 하나님. 나 성질 보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괜찮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그 언약을 줬다 하는 의지 표현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너의 심령 가운데 세워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조금씩 이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시작은 이미해요. 아직은 우리 마음에 조금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씨가 탁 떨어져가지고 바람만 대면은 그게 탁 여러분 마음 안에 막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누린, 이게 뭐예요?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막 다 흘러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믿어서 그런 인생이 돼야죠.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결국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벌, 이게 다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공부도 내가 왜냐하면 자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요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자원이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약육강식 할 수밖에. 선한 의미로 경쟁도 없이 경쟁이에요. 서울대학교 누가 누구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1등하면 누군 꼴등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세상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서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바라게 되는 그 일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저기서 저 풍요로움이 흘러나오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풍요로움이 흘러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외연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주위에 그 풍요가 자꾸만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외연이 확장돼요. 전세 확장돼요. 여러분, 부부, 자녀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점점 크게 펼쳐나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여러분들 볼 때, 야, 쟤는 예수 믿으니까 뭔가 우리가 누리지 못한 저 풍요가 있다.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 그 뭔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게 있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게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 성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십시오. 중요한 거 여러분들 속에서 짜증 많이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아주 짜증 잘 나는 사람도 있죠. 괜히 막 짜증. 물론 이렇게 저도 가끔 욱해가지고 성질 낼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증이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마음속에 짜증나는 말 자꾸 없어져 가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자꾸 짜증이 나고 이런 거. 내가 아직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요원하구나.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받아야겠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씨가 돼서 발화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죽지 못한 모양입니다. 발화가 안 됐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내용, 여기는 아주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생각하고 이 약육강식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원리로 여러분 삶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원리 가운데서 또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식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세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온전히 영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가운데 세워짐으로써 그 풍요를 온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